우리 동기들 중에서 우리 김 목사님 하면은 뭐 역시 그래도 말씀의 깊이를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 목사님 일상적인 곳에서 나한테 형님, 나는 저기 기롱아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만나고 있고 또 야, 나 언젠가는 한번 그냥 저 뒤에 앉아서라도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하는 거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 세우니까 가끔 보리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신관, 뭐 성령관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관 자체를 딱 하면은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길 텐데도 또 견뎌보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양을 치고 살았던 맨 처음에 그런 백성이었었어요. 양을 치면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목민. 돌아다니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신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 농경 사회가 되어서 동네가 생기고 안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시나고기라는 거 하는 이런 어떤 성전이 이제 해당이 이렇게 생겨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고 사람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신론은 유목민의 신론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맞죠? 그죠? 그게 맞단 말이죠. 우리 이제 김 목사님하고 그저께도 만나서 형 그거 내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주특기를 한번 얘기하겠다. 그 주특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쓸 때 굉장히 그 야비하고 뭐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베델은 그 별명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도망자의 길이에요. 일반적인 길을 가다가 보면은 베델이라는 뜻은 다르지만 베델을 만났던 길이 그 도망자의 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길을 가다 보면은 범죄를 지었던 사람은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험한 길로 간다면 거기에서 베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늘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하고 이제 탁 뚜껑이 열렸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것을 이제 발행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김 목사님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하늘이 열렸을 때 천사가 내려왔으면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셔서.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도망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험한 길을 갈 때도 이미 성령께서는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스러운 우리가 잘못하면은 범하기 쉬운 그 신관의 성령론 이거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막 엉겨붙고 막 그러면은 와주는 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신에 가까워요. 막 떠들면서 막 하면은 올 것 같은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셔서 그냥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성령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나 대신에 이제 성령을 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 달리 이제 매일 상시적으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항상 always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저는 목회를 했어요.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귀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또 주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에베소서에 가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 독특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해 주는 여러 많이 있죠.
제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추려보자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사단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를 한다.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 지어주고 이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너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쏙 들어와요. 사단의 얼굴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뿔딱지난 얼굴이 아니에요. 예쁜 얼굴이에요. 쏙 들어와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존재론적으로 들어와요. 야,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 임마.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마 내가 우리 아이들만 할 때 우리 이제 좀 더 커가면서 이제 그때는 막 신앙이 이제 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형태로 내가 잘못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겠다. 그 존재론적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 존재론적인 게 싹 해결이 돼요. 이제 나는 그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존재론 쪽이 싹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여기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관계론 쪽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있는 하나님이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관계론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싹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내 양심을 자극시킨 거예요. 야, 니까지 게 뭐, 네가 목사로서 그게 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내 양심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해놨단 말이에요. 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저께 우리는 분명하게 성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께 그저께 지난번 내가 한국 나왔을 때 보니까 저 유튜브에 하나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화하고 이제 그 비디오가 찍혔어요. 저희 메이저리그에 등치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칠 줄밖에 몰라. 친 사람들은 잘 못 뛰어. 그래서 항상 지금 도루를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 이건 저기 군목이 올렸던 설교를 올린 거예요. 그 비디오를 딱 쳤어. 그리고 막 일루까지 딱 한 거야. 그리고 딱 쳤어. 아이고 살았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 한숨 오고 막 저기 상대 팀도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저 도루 못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홈런을 쳐놓고 거기 있다. 홈런 쳤어요. 그런데 홈런 친 줄 아는 거 알고 자기는 2를 여태껏 잘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머무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나는 자꾸 내 존재를 나의 가치를 너무 줄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제가 그 독특한 목사님하고 좀 아직까지 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설교할 때 정말 제가 그 양반 아멘을 하지 말라 그래. 자꾸 아멘하면 자꾸 이게 저기 깨진다고. 그래서 내가 딱 너무너무 멋있는 그 아멘을 딱 한 번 했어요. 아멘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딱 마음속으로 말을 아니라도 아멘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낳기 전서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령께서 이미 오시어서 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 속에 같이 하셔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과 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 속으로 아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설교가 안 돼요. 여기 서론이 설교가 안 돼요. 자,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인데 요새 여러분 저기 러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로마에서부터 기원이 됐다. 프랑스 캐번 지방에서부터 그랬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대중화되고 그 일반화되는 것은 그 포틀랜드 전쟁 때 1982년 때 아르헨티나와 그 저기 영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포틀랜드가 섬을 두고 둘이 붙었어. 아르헨티나가 더 가까운 데 있어. 근데 아르헨티나 여기인데 여기 저 영국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이 경제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틀랜드를 친 거죠. 그때 대처 수상했었어. 그래 여자가 대통령이 뭐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이야? 난리가 난 거야. 영국에서 반격이 너무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포틀랜드 전쟁이 승패에 갈래 없이 스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앤드루라는 왕자예요. 그가 전쟁을 보고 해군에 떠 있는 그 해군 그 항공모함에 비행기 있잖아요. 조종사로서 출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원래 그 노블리스라는 것은 닭의 벼슬,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사람이죠. 오블리스라는 것은 혈안의 노른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사회적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내가 왜 존재를 얘기했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여러 가지 성서에서 얘기해주는 모든 것들이 워낙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500년 전 저 기독교의 모습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정말로 이건 오블리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서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세 가지를. 그러려면 어떻게 영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나한테는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이웃과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게 마차가 두 개가 가지 않습니까? 마차가 두 개, 하나가 고장이 탁 나잖아요. 속도가 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고장나면 빙빙빙 돌아요. 빙빙빙 그렇게 돼 있어요. 마차가 앞으로 못 가. 막 끌어도 빙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맨 먼저 우리는 이제 파라독스적 좀 저기 제목을 뭘로 할까요? 역설의 축복이라고 딱 폼이 나잖아요. 조금 폼나게 얘기 안 하고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이 성서에 보면은 이 시편 같은 것은 시잖아요. 잠언 같은 것은 그 격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는 토라라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토라라 해서 율법서라고 하고, 그다음 저쪽에 하면 욥기 같은 것은 소설이에요. 근데 막 소설을 막 그냥 좀 토라 읽듯이 읽어서는 되지 않고 시는 시편답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양식사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채취하더라도 묘하게 성서에서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역설이에요. 말이 나와요. 역설이. 죽으면 살리라. 세상에 말이 되는가? 죽으면 살리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논리적이지 않으나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자유함이랄 때는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억압이에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억압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역설이라 해요. 오늘 제가 이제 맨 먼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역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소극적 의의가 하나님 앞에 좋냐, 적극적 의의가 좋냐 얘기할 때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묘하게 우리는 적극적 의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근데 성서는 우리에게 적극적 의의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인데 걔가 하여튼 문제는 항상 둘째야. 전 둘째예요. 둘째 항상. 둘째가 없어요? 이따 끝나고 나면 보자. 우리 둘째야. 오케이. 얘 자꾸 이제 억눌린 부분이 없잖아, 이놈에.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 하여튼 가서 세상의 모든 못된 짓은 다 해. 그런데 역시 귀소보면
기소본능도 아닐 거예요. 그냥 원래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런 것 같은 우리가 왔어요. 몸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성경을 기다리고 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요약을 하면 저 둘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의 요약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잘 자랐고 종으로 여기 서서 요런 얘기를 말해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젊었을 때 얼마나 그게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리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파고 들어가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철이 들었다는 진짜 철이 들었. 그래서 아직도 얘는 탕자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는 지금 돌아온 탕자 안에는 아직도 탕자 둘이 있다 그러지. 형 아직 탕자란 말이지. 쟤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한 탕자예요. 아직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반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라 나는 돌아왔을 때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아버지께 다 맡긴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뭘 반성하고 내가 마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것은 이 적극성은 진짜 미안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섰을 때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 소극적인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그래요. 말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원 하지 않습니까? 소심한 사람을 부르니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무리님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사도는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괴수의 그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절하게 성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귀한 규칙을 하나 주는데 큰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뭐든지 어디서 보면은 용자는 불필인자요, 인자는 필용자란 말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이라 해서 다 인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자한 사람은 모두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력해질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어서서 옷 입으시고 나를 도우시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과 적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 기도예요. 기도. 정말 이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갈수록 그밖에 없더라고. 저도 올해 60이란 말이에요. 60인데 아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려고 해요. 기도는 마치 그거예요. 달팽이 그 껍데기와 비슷해요. 그저 이게 기도하려면 처음에는 5분도 못 버티지. 이게 무거운 짐이야.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정말 은혜의 접점에서 딱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은 달팽이 껍질이 무겁지만은 그 달팽이를 평생 보호해주는 보호막 되잖아요. 우리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독특한 분을 모시는데 그분의 기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병원 미얀마에 지금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신데 그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임명진 목사라고 아시는 분이에요. 한번 쳐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할머니가 계셨대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옛날 사람들은 작은 할머니라고 해서 난 작은 할아버지야 부인인 줄 알았어. 근데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작은 할머니 금방 감이 오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얘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뒷동산에 그렇게 매일매일 올라가서 그렇게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손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는 그 기도에 그것을 따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저축이 돼요. 그 저축된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양반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이제 다 나갔대요. 다 나가고 뭐 법이 바뀌어 다 나간대요. 그렇게 안 내보내주더래요. 혼자만 그렇게 안 내보내. 김대중 내란 사건 5위였어. 근데 4위까지 다 나갔어. 근데 자기를 안 내보내주더래요.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막 원망하고 그런데 결국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 하루에 29만 원씩 쳐주더래요. 그때 감옥살이 한 걸.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얼마나 웃었겠냐니까. 이 새끼 더 이상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지금 너 하루만 여기 더 있으면 29만 원이 나중에 된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기도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내가 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훌륭한 답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면 어떻게 하냐? 위탁 맡기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 폼나고 아니에요. 내가 폼나고 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저 너는 내 앞에 와서 내 자녀가 되라. 나한테 푹 안겨라. 난 너가 너이길 바란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왜 모습이에요. 그 너가 얼마나 따뜻하냐? 좋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내 사랑을 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정말 다 맡기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반만 맡기면 반만 해주실 거예요. 그나마 맡겨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과의 소극적 의가 하나님의 적극적 간섭과 나를 도우시는 축복의 손길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나이가 먹으면 안경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까 마태복음 13장인가 요한복음 13장에 읽어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을 탁 씻기시고 요한복음이 폼이 나요. 여기 수건을 동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건 혁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주인을 제자들이 스승을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게 뒤집히는 것이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제자를 하는데 이제 떡을 나누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12 놈들 중에 나는 팔놈이 있다. 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다 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유다 그놈이 팔았어요. 그 양반이 팔았어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또 그도 똑같이 주여 내니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뭘까? 이게 완전히 요즘 얘기하면 청문회 비슷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당근 다 차치하더라도 유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유다는 왜 그때 다 사실을 얘기 못했을까? 쭉 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짓말하기도 못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영심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혁명을 할 줄 알고 열심당이었잖아요. 그때는 혁명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쪽으로 이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당신이 혁명을 할 줄 알고 나는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이 꼴로 봐라. 혁명 택도 없다. 하늘나라가 어떻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다. 당신 우리한테 지금 나한테 그래? 나를 판 사람이 있다? 당신이 혁명했어 봐라. 내가 왜 당신을 팔았겠느냐. 당신을 더 초안했지.
내가 당신을 판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팔았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걸 에이 대대로 내가 막판에 온 거야. 막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바라봤을 때, 나 자신을 볼 때 끊임없이 내니까라고 질문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가? 아니야, 내니다라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니까와 내니다는 글자가 차이인데 인격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데 구주로 보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때려치고 뭐 이렇게 혼내는 분이 아니라 내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나를 보듬어주는 분으로 본다. 신앙의 기본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내니까를 해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왜곡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분명히 자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심이라든지 책임 회피 때문에 내니다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문제에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민 색출이 아니었었어요. 너가 나한테 하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죠. 죄 안 지어야죠.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옛날 삼덕교회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죠. 성찬식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자기는 이 성찬식에서 참여하지 않았대요. 왜 참여하지 않았냐면 아까 그 조금 의가 있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참사를 하냐고 지가 결정 내린 거야.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내니까가 아니라 내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 살잖아요. 틀림없이 평생 나중에 내 나이나 우리 어르신들 나이들 됐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신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토인비가 얘기했지만 역사에서 이프라는 걸 다는 것처럼 그 어색하고 저 이상한 짓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래도 한번 다뤄본다면 만약에 그때 유다가 내니다라고 했으면 유다는 큰일 했을 거예요. 옛날 삼성에서 한번 제자들 걸 다 돌려봤대요. 직업 다 하는 거야. 합격 딱 하나 나오는데 유다 하나 합격이야.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뛰어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니다를 못했어. 끊임없이 아까 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끊임없이 내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때 이게 얼마나 편한지 이제 알아요. 왜 이제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가정생활, 자녀와 관계, 직장생활 여러 가지 있는데 되도록이면 내니라고 하세요. 내니라.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고린도전서 보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아무것도 다 준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고 아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내 모습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고 내 이웃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 남았어? 마지막 수업이야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사실은 어디 가서 이제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써놨는데 사랑 설교가 최고 어려워요. 왜?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뻔해. 그 다음에 나눔이야 나눔 설교.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좀 재미없더라도 대단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나눔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그 레위기 19장 나오잖아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해요. 조금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뭐 추수하다가 이만큼 남겨놨어요. 이거 남겨놓은 게 하나님께서는 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이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너의 마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은 너의 마음. 그 너의 마음은 나의 명령으로 간철된 너의 마음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목사들이 성경에 딱 피치고 그냥 목소리 와 주여 주여 불러 이렇게 하고 1분에 걸음한 거를 피고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separated from. 영어야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분리시켜놓는 거야. 구분시켜놓는 거야. 구분시켜서 했으니까 당연히 distinguish한 거야. differentiation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마케팅에 가면은 마케팅 제가 폼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MBA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에 보면은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 differentiation이에요.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다른 거하고 차별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차별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이 이것에 따라서 전체 이 기독교가 버티고 기독교라고 불려졌던 것은 요것 뺀 나머지 큰 재산, 큰 부에 의해서 이게 버텨졌던 게 아니라 이 작은 이 거룩함 때문에 이 세퍼레이트 시켜놓은 그 마음, 거류민들,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좀 떼어놓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오늘의 기독교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칭찬한다면 이것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큰 십자가, 그 큰 교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내줬던 그것들, 띄워놓은 것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띄워놓은 것들, 나보다 힘이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띄워놨던 것, 이것에 의해서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기타를 잘 못 쳐. 근데 열심히 해. 근데 기타 막 잘 치던 놈이 나오고 막 김태용이 나오고 지치게 해버리면 재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거룩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 예수 믿는데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디프리시에이션 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무언가를 내게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셨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한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누군가를 위하여 남겨놓는 거 이것이 거룩해진 거라는 거예요. 나눔의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나누자는 죽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사해하고 갈릴리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사해는 죽은 곳이라 해서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죽은 바다예요. 사해. 왜 죽었을까? 갈릴리는 우리가 성경 보면 뒤지게 못 살고 막 천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보면 거기 주변에 쫙 그냥 무슨 호수 옆에 막 요리집이 있듯이 쫙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나온 고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 요리집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예요. 사해에는 나오는 구멍이 없어. 흘러보내는 게 없어. 들어오면 그냥 막혔어. 댐인데 내려보내는 댐이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온 물은 다 썩어.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행스럽게 갈릴리는 나가는 통로가 있어. 내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화라 그러잖아요. 소화. 난 의학적으로 소화에 대한 개념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화가 안 되면 죽어. 소화가 안 되면 아무 생각해보세요. 내가 60살인데 60년 먹었던 게 다 지금 있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됐겠네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요. 이거 다 내 것 같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로 내가 살 것 같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폼 잡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될 것 같지. 그러나
나온다면은 결국은 그 많은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아침부터 낸 이 시간, 이게 생명을 갖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셔요.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너무 안 됐어. 한번 줘보세요. 묘해요.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눔은 또 하나의 나눔은 뭐냐면 기적의 연장이에요. 기적을 연장시켜줘요. 여러분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요. 오병이어를 잘못하다가 이병오라고 그러고 수수 많이 해요. 목사들이. 근데 이거 어떤 건 상관이 없어. 보통 이스라엘 그 숫자 개념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18살짜리 이하들은 빼. 얘네들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 민수기라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숫자가 막 나와. 거기 숫자는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이게 거기 숫자는 18세 이상 남자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다면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얘들하고 여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교는 여자가 더 많아요. 한번 쳐볼까요?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교회 가면은 많아요. 여자가. 그렇다 보면은 15,000명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은 장로들 한 대 붙여놓고 부목사 해가지고 쫙 돌아도 10분. 400명, 500명. 거의 비슷하지 뭐 하는 거죠. 5,000명 먹이려고 생각해. 15,000명을 먹이려고 생각. 점심 먹이려고 하는데 저녁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12명이.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내가 띄워주면 이 사람이 띄워서 옆에서 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 방법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나한테 온 것을 내 옆에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기적이 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탁 오케이 죽었어. 훈련소에 가가지고 저 화장실에서 쪽파이 한 조각씩 끝이요. 그게 기적이 똥이 되는 순간. 맞잖아요. 기적이 똥이 되는 순간이에요. 나한테 온 것을 옆으로 나눠줄 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 하잖아요. 옆에 줄 때 이 손 모르게 줘. 하라는 거예요. 이 손 모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손은 시작하는 손이야. 이 손은 마무리하는 손이야.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이 손 도와주는 손이야. 이 왼손은 모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저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나누는 순간에 하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왔어. 이제 문제는 누구하고 나누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다 금방이에요. 이웃하고 나누죠. 정확하게 이웃하고 나눈다 그러죠. 그럼 이웃에 대한 논쟁은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잡으세요. 얘네 초등학교 1학년 자기가 10초 이렇게 집중한대요. 괜찮아요. 제가 기괴한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어찌됐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답을 다 얘기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물어보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죠? 즉 누가복음을 보면은 정말로 유대인이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개념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쉽게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래야 되냐면 옛날에 포로로 갔어요. 근데 뭔 상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디가 산에 갔는데 다 잡혀갔다든지 외국에 갔다 왔는데 돌아보니까 다 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정통을 얘기하는데 저거 가지 않았던 저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안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사마리아 쪽에 살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딱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 드린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웃을 얘기하는데 율법학자가 그럼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저기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거 내가 다 했는데요.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학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탁 던진 거예요. 웃기지만 막 그러면서 싹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레위인가? 제사장을 한 방에 날리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잘 먹거든. 그 행위를 지금 나는 포인트를 두고 싶지 않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묻는 답은 다르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네가 내 이웃이다 내가 내 이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인 것이 아니라 강도당한 사람이 당신이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터지게 막 설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강도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당신이 내 이웃 아니라면 최소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내가 아프게 살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한테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는 세퍼레이트 시켜놓고 그들에게 주어져서 내 생명을 감추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의미하면서 한번 잠깐만요. (291쪽이죠) 오늘 설교를 의미하면서 한번 8절부터 같이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영됨으로 드러냈으며 악한 기능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라되리라. 우리는 속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오니 주여 이미 와 계셔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로 주님 쳐다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연약함 주님께 다 맡기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힘으로 주시는 그 힘으로 끊임없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못난 자에게 소명 주신 그 소명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거 주면은 내 거 없어질 것 같은 세상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눔이 하늘나라의 기적을 계속 연장시키는 그 기적이라고 저희가 믿고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물질까지 함께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이 오니, 땀의 손길로 드린 것이 오니 그저 물질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집안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파고에 있는 우물에서 이삭이가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처럼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학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저 잠시 다녀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주님께서 더 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 은혜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의 영혼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알아서 구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